이 마음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10사람이 마음이 다르고 두 사람도 있어도 두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한 부부도 서로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도 역시 부모와 자녀와 동일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는 마음이 하나 되어져 있는 사랑이 하나인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겠어요. 자기를 자기 자신만큼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할 때는 그 이웃과 나는 하나의 마음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실상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생애에 그분의 말씀이라든가 그분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이런 기도 내용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구나. 그 하나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했구나. 이런 부분을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21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믿게 해주세요. 그러죠. 믿게 해달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뭘 말하겠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는 곧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생명 얻었다, 저분이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모습이다. 이것은 결국 뭘 두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 가는 모습. 무엇이 변하냐? 하나님으로 늘 세워져 가고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그것을 성장했다,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되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질 때는 뭘 얘기하겠어요?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38절 그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가 내 꿈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그분의 뜻은 바로 첫 아담 안에 모든 인류는 죽음 안에 있었어요.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전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을 소유했을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일찍 하나님이 모세로 하신 말씀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 말씀 밖으로 못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본인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뭘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첫 아담 안에 모든 인류는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누구에게 전가가 돼야 되겠어요?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담 안에 있는 죄, 또 죄의 저주를 주님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여기서 튕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그물망 안에서 거기서 생애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을 빌립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빌립보에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대하게 취하지를 않고 자기를 낮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높이면 안 됩니다. 낮췄습니다. 하나님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세우는데 그 하나님께 세워졌다는 증거가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도 내 옛사람이, 내 자아가 예수의 십자가에 죽음이 없다 이럴 때는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신앙심의 믿음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안 되느냐?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자체가 자기 의예요. 이런 의는 무서운 거예요. 외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외로 이 의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 의는 하나님을 자기가 주물럭거려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깊은 이 주님의 생애의 깨달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일하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어버렸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자기를 낮췄는데 죽기까지 복종인데 어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만들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도록 상속되어지도록 그 유업을 이토록 이렇게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첫 아담 안에 죽은 생명은 첫 아담 안에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렇게 사람이 번성했는데 첫 아담 안에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아담 안에 영적으로 죽은 생명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다 자기중심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랑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 생명 주는 사랑이었어요. 영생 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새 생명을 얻게 해주는 사랑, 새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사랑. 오늘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가 아주 은혜가 되었어요.
항상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그 가사 속에 무슨 뭘 우리에게 전달했느냐? 사랑을 전달했어요. 뭘 전달했느냐? 생명을 사랑했어요. 뭘 전달했느냐? 옛사람을 처리하고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 참사랑이 전달되어졌어요. 이걸 말씀해 줬던 거예요. 그러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5,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바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 영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 영으로 하여금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한다, 하나님을 믿게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 뜻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데,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곧 그분의 마음을 가르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흔히 자녀가 이제 속썩이면 너도 결혼해서 살아봐. 지금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너도 목사가 되어져서 좀 더 목사 생활을 깊이 해보면 아, 목사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때 알아져. 전도서 때하고 틀려. 생도들이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것이 육군 사관학교, 삼사관학교, 하사관학교, 그 훈련 기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주 군기가 아주 바짝 들어서 원리 원칙으로 하려고 하고, 밥을 먹어도 꼭 이렇게 먹으라 하고, 이렇게 먹었다가는 또 밥 못 먹습니다. 얼마나 훈련이 세고 원리 원칙으로 조모를 취하는데, 와, 그냥 우당창창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다 지나가고 생활 속에 젖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제 무르익어져서 그때는 정신력으로 하는 거야. 정신력으로. 그러나 그 정신력이 이제는 성화가 돼가지고, 성품이 돼가지고, 인격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런 처음에 그 정신력으로, 제가 조모 받을 때 그냥 막 이 하사관학교 막 조모 취하는데 육군 사관 학생들이 이제 실습 와요. 삼사관생들이 우리한테 실습이 와가지고 9시만 되면은 저쪽에서 차렷 하면은 중간중간 차렷 하고 막 일어서 앉아.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막 이 훈련 받을 때 이 군기가 들어가지고 막 눈이 막 동글동글해지고, 근데 그렇게 생활해가지고는 군대 생활 못 합니다. 그것은 이제 처음에 훈련하는 과정 속에 있다가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그런 마음과 성품과 인격이 이제는 생활화되고 품을 수 있는 그게 되어갔을 때 이제 우리는 원만하게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와 또 성품과 사랑으로 연약하고 약한 자를 보살펴 줄 수 있도록. 그러나 훈련 기간에는 약한 것은 약한 대로 처벌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죠. 그냥 낙오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낙오자를 붙들어서 이끌어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다독거렸어. 이런 마음을 회복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에 글을 이렇게 씁니다. 후서 1장 3,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늘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죠. 설교 속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죠. 찬양 연습할 때 찬양의 가사 속에 연합돼.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뭐가 바뀌어지냐면 성품 자체가 신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성령이 신이잖아요. 그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새 생명의 능력, 새 생명의 경건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다 복을 받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시간이지만 교사를 한다, 성가대를 한다, 말씀을 증거한다, 안내를 한다, 주를 위한 봉사, 주를 위한 헌신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만한 신령한 복을, 은혜를 입습니다. 영생의 복을 취합니다. 영광의 소망을 이루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는 절대로 헛되질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한번 봉사해 보십시오. 주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를 한번 해보세요. 찬양들 한번 써보세요. 계속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 누가 좋느냐? 자기가 복을 받아요. 자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도 우리가 신성품을 통해서 뭘 알았느냐? 그분의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경건, 그 부활의 경건에 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론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번성신학, 번역신학, 자꾸 번영 일으키는 거, 귀복적인 거. 그렇다고 해서 번영과 귀복이 무시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신뢰한 것으로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경건, 그 경건의 사랑, 이것을 알아져 가야 되거든요. 이것으로 세워져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상에 사실적인 생명의 실체가 없다 보면은 결국은 신앙이 종교로 바뀌어지고, 종교는 뭘로 바뀌냐면은 번영으로 바뀌어지고 귀복으로 바뀌어지고 종교의 심성을 심취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때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 경건의 능력의 실상을 알아가는 것, 그 참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런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썼죠. 예. 또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뭐라고 쓰냐면은 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니까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 그게 사도 요한의 간증입니다. 본인의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었다.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셨구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을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그분의 사랑이 당신 안에 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그 생명으로 말해내는 것, 그 생명을 드러낼 때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랑이다.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깨닫는 사랑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했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과 사랑은 하나인데 그 생명은 만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데 바로 사랑은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새 생명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랑한다. 이 말은 그분의 생명 안에 있구나. 그분의 생명이 있구나.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얻게 만들고 그 생명을 회복시키고 그 생명의 정체성을 다시 그 사람에게 인식시켜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잘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말이죠. 그랬어요. 1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게 이제 율법 중에 완성된 율법이에요. 이게 모든 계명이 있고 모든 율법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된다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높은 사람이, 여기 요나단은 왕자예요. 요나단은 왕자고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때 가장 천박한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예, 가장 천박한 목동하고 가장 높은 왕자의 위치에 있는 자고 마음이 하나 된 것은 어려워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하고 마음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권세 있는 자하고 밑에서 청소부하고 마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되느냐? 높은 자가 청소부에게 그 마음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면은 하나가 안 돼요. 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윗사람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가 부자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자가 가난한 자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냐면 이 가난함을 이 부자가 내려놓고 가난한 자 속에 들어가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종교의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찾아 올라가지만 기독교는 그 높으신 권세 있는 자, 근원자, 그분이 낮아져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낮아져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어요? 어떻게 높은 자하고 낮은 자가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큰 대부하고 종업원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마음을, 높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임해주는 거예요. 바로 내 행편 내 처지를 다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내게 올라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행편에 다 고난도 다 당해보시고 또 어려움도 다 당해보시고 하물며 죽음까지 경험하셔서 그렇게 낮아져서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고는 그 자리에 내려갈 수 없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의 마음이 목동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됐다고 한 것은 요나단의 왕자가 완전히 낮춰서
목동된 다윗의 마음에 맞춰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줄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친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뭐합니까? 약속합니다.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도요, 높으신 분이 언약을 해줘야 돼요. 낮은 분은 백날 언약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짐승을 쪼개놨는데 그 언약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언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언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지 내가 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게 그분이 언약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셔서 이루어간 거예요. 아, 주 예수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분이 은혜로 주셔서 은혜를 받는 거지, 내가 무슨 뭘 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뭘 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겠어요? 내가 뭘 해서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참 사랑을 알고 거기서 영생을 맛보고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자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명령하잖아요. 사무엘상 19장 1, 2절에 보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집합시켜 놓고 다윗을 죽이면 상급 주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사무엘상 19장 2절에 보니까 너 숨어 있어.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은요, 은밀한 곳에 계세요. 은밀 중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아, 너 오늘 아침에는 절대 식사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말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그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울기 시작합니다. 슬퍼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에서 34절에요. 요나단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사울 왕입니다. 왕 앞에 딱 가서 따집니다. 왕이요, 아버지요. 요나단이 뭘 잘못했습니까? 요나단을 죽일 만한 죄목이 무엇입니까? 대단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약이 올라가지고 창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요나단이 피신하죠? 거기서 그렇게 슬피 웁니다.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고요, 멸망하고요, 아주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영생을 주시고요,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산 소망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부분이 되지 못할 때 슬퍼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회복시키지 못할 때 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신데 영 대신 진리로 하여금 우리를 말씀 속에 살려내지를 못하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슬픈 거예요. 저도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슬픈 거예요. 오늘 다윗은 슬퍼했어요. 왜? 죽이려고 하니까. 살리려고 했더라면 안 슬펐을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모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000명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죽이려고. 사무엘상 24장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야, 무서운 군사들이에요. 한 명을 잡으려고 3,000명을 데리고 산을 지금 포섭했잖아요.
근데 마침 굴이 있어서 딱 숨어 있는데 사울이 무슨 뒤를 보려고 굴 속으로 싹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굴 처음 들어오면요 컴컴해요. 앞에 잘 안 보여요. 근데 굴 속에 먼저 있는 사람은 너무나 잘 보여요. 얼굴 훤하게 보입니다. 그때 칼로요 죽일 수가 있어요. 옆에 신하가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봤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봤어요. 다윗은 이것은 절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왕의 옷자락을 좀 칼로 살짝 베어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윗은 마음에 송사를 느낀 거예요. 양심의 송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요,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에 따라 열매 맺지 못했을 때 우리 속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왕자 요나단이 마음을 낮춰서 천박한 목동과의 마음이 하나 된 것은 그 어려움과 쫓겨다님과 두려움과 그 마음이 그냥 연합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줬고, 그 마음을 위로했고, 그 마음을 살려줬고, 용기를 줬고, 소망을 줬잖아요, 지금. 요나단이 내려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비참한 첫 아담 안에 망가져 있는 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쳐주시잖아요. 처리해 주시죠.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7절 잘 아시죠? 로마서 5장 7절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뭐 되어 있을 때? 죄인으로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거기다가 확증해 준 겁니다.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겁니다. 이런 사랑을 누가 보여줬느냐?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이렇게 실천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 속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친하고 좋은 사람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뭐예요? 미워하는 거. 아주 미워하려고 안 해도 미워져요. 그죠? 내가 이 사람 좀 미워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안 세워도 자동적으로 이것은 그냥 시동이 걸려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 타락한 실체를 알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워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은,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원수를 뭐하래요?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뭐하래요? 그게 바로 너의 원수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알지 못한 너의 박해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마음. 지금 나의 원수, 나를 핍박한 자 기도해라, 사랑해라 할 수가 없어요. 원수는 뭐예요? 나의 원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왜? 알지 못해서. 누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거 있죠?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네가 뭘 잘못했길래 너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너에게 이렇게 하느냐? 왜 그러느냐?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믿는 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 거, 왜 그래요? 그분을 알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알았을 때 원수를 사랑하고 생명 얻도록, 생명 얻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생명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어줘요. 박해한 자도 그 생명을 알면 박해를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이번 2월 달은 첫 주도 사랑 얘기였어요. 오늘도 사랑 얘기입니다. 2월 달은 사랑 얘기 좀 하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익숙해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그 사랑 우리가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